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유리문답 96문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어떤 것인가? 자, 중생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도덕법이 소용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자, 답입니다. 시작.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리스도에게로 오는데 소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경우 변명할 여지 없이 버림을 당하고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거기 보면 율법의 제1용도, 그 다음 밑에서는 율법의 제2용도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 효력, 기능 이런 겁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 그리스도께로 죄인을 오도록 하는데 소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도록 양심을 찌르고 양심을 재촉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하는데 소용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거죠. 그 다음 정죄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들이 계속 그 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율법이 계속해서 그들을 찌르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율법의 정죄 가운데에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 아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 이 부분은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정죄를 당해도 그걸 깨닫지 않고 계속 완악한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율법은 계속해서 그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고소하고 찌르겠죠. 그러면 이 율법 자체의 객관적인 그런 이제 기능, 우리가 세상에도 형사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형사법은 일반 죄를 짓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이 형사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죄를 지은 도둑질을 했다든지 강도질을 했다든지 뭐 이런 사기꾼들은 계속 이 형사법을 피해서 다니겠죠. 도망을 치든지 뭐 은신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항복을 안 하는 거죠. 항복은 안 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죄의 완악한 마음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율법의 그 역할이나 기능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효한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97문입니다. 시작. 도덕법이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도덕법, 이거 율법인 거 아시죠? 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률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효한 점 말고도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의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제일 끝에 보면 더욱더 감사하게 하고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의 규범, 법칙으로서
이 율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하는 게 중생한 자들에게 율법이 여전히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율법의 제3용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96번에서는 율법의 제1용도와 2용도를 설명했고 97문에서는 율법의 제3용도, 이게 뭡니까?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이 작용할 때 이게 단순히 정죄한다든지 더 이상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아니에요. 그건 벌써 1용도, 2용도에서 끝났죠. 그럼 제3용도에서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이제 소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율법에서 해방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모든 의를 그가 행하셨고, 그리고 모든 고난도 친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와 진노가 다 해소되었죠.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여전히 그 도덕적 규범으로 역사하되 대신 폐하여진 건 어떤 게 폐하여졌나요? 우리가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율법을 폐했다 그럴 때 그때 폐해진 건 어떤 게 폐해졌어요? 한번 혹시 생각나십니까? 어떤 게 폐해졌죠? 첫째로 의식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미신적인 어떤 두려움, 그런 거는 이제 미신적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못을 아무데나 박아도 상관없는데 괜히 그런 거에 뭔가 징크스 같은 게 이제 사로잡혀 있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율법에서 규정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이게 뭔가 나한테 애군이 떠날 것 같다는 이런 어떤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양심에 눌려 있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데 율법이 그거를 계속 우리를 정죄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 그런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도덕법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정죄하거나 또는 의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폐해졌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있죠, 정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얽매이게 하고 괴롭히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복을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죠. 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게 이제 복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복을 누리라고 준 건데 그 왜 복이 안 될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니까 계속 그 율법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율법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여기서 보면 이제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서의 역할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그 도덕적 규범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하면 꾸짖어요. 또 율법이. 하지만 꾸짖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탈락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꾸짖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을 쳐야 됩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한량 없이 죄사함의 은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을 말하자면 무시한다든지 간과한다든지 이러면 율법이 계속 우리를 또 교훈하고 꾸짖지만 그 율법 자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도 보면 이 법을 친히 완성하고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이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온전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해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이제 97문은 율법의 제3용도에 대해서 보여준다.